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13번째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 이렇게 모르는 장소나 모르는 길에 가실 때 아주 마음이 편하시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자동차 안에 이만한 지도가 늘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맵캐스트, 구글맵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지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소만 딱 찍으면요,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인도해 줍니다. 게다가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막히는 곳, 사고가 있는 곳, 봉사 구간을 알려주어서 이렇게 돌더라도 힘들지 않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약속이 있었는데요. 약속 장소가 좀 멀긴 했지만은 너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안 켰습니다. 근데 가다가 30분 늦게 되었습니다. 왜?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로공사가 크게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약속한 분도 그 길로 왔기 때문에 서로 맞게 도착은 했지만은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겠구나. 우리 일상생활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에서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번째 내용이죠. 그동안 1장, 2장 말씀 보면서 저는요, 참 다윗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다윗가 아이처럼 기뻐하라라는 것도 참 좋았지만요, 야, 바울도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를 봤고요. 바울도 선하고 섭섭해 하는구나를 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 때문에 참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시 대단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니 참 위대한 사람이고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죠.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해서 에바 브로디도가 낳자마자 보내준 그 마음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3장이죠. 1절, 2절, 3절인데요. 오늘도 바울의 감정이 나타나 있으니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동시에 바울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 그 개가 아니죠. 이 할례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이 유대인들은요, 가장 천한 동물이 그 당시는 개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과 할례주의자들을 개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굉장히 심한 말이고 바울이 몹시 화가 나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왜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나 있으며 동시에 무엇으로 기뻐하라 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저기 나와 있죠. 내가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같은 말.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할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가 바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로 보면요,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왜? 복음을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같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은요, 게을러도 된다가 아니고요,
준비할 필요가 없다도 아니고요. 이미 증거할 말씀이 정해져 있다. 나에게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를 내가 고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what 증거할 말씀은 준비되어 있고 how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가 바울의 고민이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의 내용은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게는 조금씩 다릅니다. 왜? 모든 교회가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우리 사복음서 보시면요, 복음 증거하셨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비유를 들기도 하시고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현상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도 what 증거할 것은 정해져 있고 how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신가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비유로 기적으로 설명으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안전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장해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니까 이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돼라고 바울이 증거하니 역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는 확실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영어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워런티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업그레이드는요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마일리지가 좋으면은 뭐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업데이트는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더 좋은 거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더 좋은 거로. 워런티는요 물건을 샀는데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고장 나면은 수리해주고 새 것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 워런티죠. 근데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자리 주면은 업그레이드 필요 없고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이 완벽하면은 업데이트도 필요 없는 것이며 물건이 고장이 안 나면은 워런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워런티가 필요합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 쓰기도 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물건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말도 한계가 있죠.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지혜롭고 완벽하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에 실수도 많고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물건들,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학설들은요 모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워런티가 필요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과 복음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워런티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워런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며 영원히 이 똑같은 말씀이 증거가 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다 파하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게다가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 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 넓게는 창세기부터의 모든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자체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라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참 무례하게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요즘 무슨 기적이야? 말도 안 돼. 성경에서 기적 빼자 라고 말도 하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야? 과학과 기술과 우주 시대야. 그런 거 집어넣자 라면서 마음대로 더하려고 합니다. 혹 빼거나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고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마음대로 빼고 마음대로 더하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며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에 참여하지 못할지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요.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증거할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으시면요,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천국 증거하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참 감사한 게요, 이미 정한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 고민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가 제 고민이지, 이미 증거할 말씀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도 안전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누군가가 막 마음을 혹하게 하면서 말씀을 교묘하게 뺄 수도 있고요, 말씀을 교묘하게 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빼거나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위에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심령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표적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거 아닌데?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우리 지금 정통 기독교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 그런 개신교에 속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따금씩요, 만약에 저희 집안이 이단을 쫓고 있었거나 저희 부모님이 만약 그랬으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정통 기독교에서 성장하게 되어서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증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선포했던 5 솔라, 5개를 믿는 계신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저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한 자는 아시죠?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입니다. 율법, 할례는 귀한 거지만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는 위험한 겁니다. 왜? 율법이 있어야 삶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이들은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율법으로 선행으로 할례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죠. 신명기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왜 믿음이 아니라 선행을 강조하고요? 왜 선행은 안 되는 걸까요? 선행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몇천 번 예배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몇 시간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며 수백 번 성경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숫자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얼마의 헌금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얼만큼 봉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몇 명을 섬겨야 혹은 전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몇 명, 몇천 명, 수십 명. 이단들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선행은요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성격 자체가 막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라서 전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천성을 다르게 주셨는데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죠. 게다가 몸이 아프고 병석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어찌 선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선행이 아니었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선행은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함인 겁니다. 바리새인이 길에 서서 기도하고요, 금식할 때는 힘들다 펴내고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믿음은요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게 믿음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간단하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공평합니다. 인종적으로 공평하고요, 남녀노소 모두 공평하고요,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놓으셨으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계와 부족함을 아시고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요, 설사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서 구원받는다고 해도 안 되지만 그 믿음 생활이 기쁘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너무나 무겁고 기도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돼버리고 말씀 볼 때마다 기쁘지가 않고 읽어야 돼. 헌금도 봉사도 섬김도 다 억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은혜로 네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배할 때도 주님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며 전능하신 분을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으면 너무 벅찹니다. 섬길 때도 기쁘고 헌금할 때도 기쁘고 다 기쁩니다. 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하죠. 우린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합니다. 물론 죄 짓습니다. 하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영적인 자유를 우린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삶에서도 이 마음으로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물론 걱정되죠. 염려, 걱정, 근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를 하던 걱정을 하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헌주야 네 염려 나한테 모두 맡겨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니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지막 숙제와 난제가 병듦과 약해짐과 죽음이죠. 어떤 사람도 몸의 약해짐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병을 낫게도 하시지만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소망, 천국의 영광으로 그 아픔과 슬픔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아프고 죽음이 두렵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진리로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또 한 번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우리 선포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진리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자.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여러분,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